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안 보이신 분들은 제가 큰 소리를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신 분들은 함께 합독할 텐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정보를 건든 곧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명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왔소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를 붙일까 하였도다. 밤에서 땅 바다나와 가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동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려 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가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그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자켓을 좀 풀었습니다. 장박영감이 자켓을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도저히 더워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덥겠지만 좀 참아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중에 성수 형제가 있는데 한전에서 근무하는데요. 방금 한 박수 돌고더니 고압선이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걸린답니다.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예배를 무릎을 좀 당겨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날 때쯤 꼭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정전을 위해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아마 여기 큰 동부터 다 2,000개 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마 집에 가셔서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이 지역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인데 아람은 어떤 나라였느냐? 이스라엘과 항상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항상 전쟁을 해서 싸웠던 나라.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인데요.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에 대한 피해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도 전쟁을 하고 싶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손자병법이라고 지금은 이제 유럽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이럴 만큼 유명한 병법서가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쓰여 있다고 해서 많은 이 군대에 있던 장군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까 하는 그 생각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손자병법을 지었던 손자는 사실 전쟁을 엄청나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손자병법을 쓰고 난 다음에 첫머리에 글자를 남겼는데 시세라는 편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일이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존망을 가르는 일이다. 즉 뭐냐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고 흥하는가 망하는가 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은 가부처럼 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안 하는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손잡은 법을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전쟁을 너희들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대신 전쟁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최대한 짧게 빨리 끝내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쟁은 생사를 결정하고 존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여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6.25 전쟁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서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게 6.25 전쟁일 겁니다. 저희 동네는 피해가, 제가 살고 있었던 완도에는 피해가 조금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한 사람밖에 안 죽었다고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누구나 다 싫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구나 다 싫은데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두 나라가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적군과 아군이 생깁니다. 내 편이 생기고 상대편이 생기는 겁니다. 적군과 아군이 생기는데 상대편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 이 가슴 안에 한이 아닌 원, 한을 넘어서 이 안에 이 원망의 그 원자, 응어리진 어떤 감정이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적군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대적에 대한 그 감정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어서 내 감정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영원히 미워하고 뿌리 깊은 미움 가운데 놓여있어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이 원수를 갚을까? 내 안에 있는 한을 넘어서 원이 쌓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풀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 지 벌써 100년이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일본에 대해서는 지면 안 됩니다. 왜 지면 안 됩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원이 남아있습니다. 한을 넘어서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저 세대는 일본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냐면 대대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꼴보기 싫습니다. 일본이 잘못되는 것이 속이 시원하다고 할 만큼,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속 시원하다고 할 만큼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게 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등방문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등방문을 모른다면 이토 히로부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자로는 이등방문이고 일본말로는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을 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조선의 초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 와서 처음으로 이 통치자를 보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이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냥 통치만 잘했으면 우리가 안 미워하는데 그가 뭘 했느냐? 만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물건을 끌어다가 전쟁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얼빈에 가면 지금도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도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만들 만큼 중국 사람들도 싫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름이 굉장히 나쁜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의 적군인데 내 원망을 다 풀어서 내 안에 응어진 것을 다 풀어버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그것의 대표자 이 사람이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밉습니까? 그러니까 죽일 만큼 미워서 안중근 의사는 그를 죽였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적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전쟁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있다면 그 위에 이렇게 북쪽과 동쪽으로 뺑 둘러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아람이었습니다. 수리아였고 그 아람은 이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군사력을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린 소녀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근데 어린 소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납치해 와서 잡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일본이 갑자기 영광 땅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납치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 하지 못했느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면 무조건 패입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나라까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내 병을 고쳐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하려 하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람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관계, 서로 적대의 관계를 가지고 싸운 나라가 어디였냐? 아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죽을 때에도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화살을 하나 주면서 이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 번 땅 치니까 엘리사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우리가 아람과 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왕이 지금부터 화살로 땅을 몇 번 치는가에 따라서 아람을 몇 번 이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왕이 3번밖에 안 치니까 우리가 앞으로 3번밖에 못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람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마저도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더 치시지 왜 이것밖에 안 쳤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1등이었고 가장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 중의 원수인 나라 아람에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조선 총독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고 우리의 재무인들을 데려가고 우리의 물건을 수탈해 갔던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적군의 수계, 이 일본의 앞잡이, 최고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없앨까라고 생각하면서 안중근 의사가 그를 죽였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의 대표자, 아람의 대표자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여야 할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람 군대가 대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굳이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나병 때문에 전쟁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놔둬야죠. 죽으라고 놔둬야죠. 저만 그런 겁니까? 다 그렇죠. 왜? 적군이니까 죽으라고 놔둬야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에게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하면 낫게 된다는 말을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안 듣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장군인데 안 듣게 해야죠. 안 들어버렸으면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좀 더 자유로웠을 텐데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왕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또 보냅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까 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왕이 못한다는데 돌아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굳이 그 자리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에게 보내라. 안 해야죠. 죽으면 좋은데 굳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왜 기분 나빴느냐? 사실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기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적군의 힘 있는 나라의 그 국빈 혹은 장관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버섯발로 뛰어나와서 예의를 다해서 그를 맞이하고 그 위에 안수하면서 손을 놓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강에서 7번 식사한 이 말을 들었던 나만이 화가 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 또 하나님은 또 종들을 통해서 나만의 마음을 만드십니다.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만 장군이시여, 만약에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겁니까? 더 큰 일도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건데 이것 하나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기분이 나빠지는데 나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만 장군이 은혜 입었음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나만 장군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죽어야 될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고 나의 가장 큰 대적,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유리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왜 그를 살렸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멀리 자기의 고국을 저버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조그만 소국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을 건데 이 작은 일, 이건 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나만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화입니다. 우리는 이솝우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람의 그 약점과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동물이나 짐승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게 우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솝은 동물에 빗대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보여드리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우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솝우화를 읽다 보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것을 우화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비록 짐승과 동물에 관한 것으로 비유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화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화의 내용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네가 어떻게 너의 삶을 중심을 드러낼 것인가를 결정해라라는 이야기가 우화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성경, 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쓰였습니다.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썼냐면 열왕기를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 열왕기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쫄딱 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를 통해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너희들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던 너희들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버린 나라 가운데 그 망해버린 그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을 봐라, 하나님이 왜 없었느냐. 심지어 오늘 8절에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의 존재를 누가 증명했냐면 나만이 증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 마땅히 죽어야 할 적군의 괴수, 그 사람도 나를 찾으면 어떻겠다? 그 사람을 만나줬더라
만나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주 작은 일을 행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큰 일을 해가고 뭔가 큰 것을 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나는 너희들에 대한 기대치가 뭐였냐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그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조그만 것 나만처럼 이스라엘 백성 적군도 살려주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통곡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그 대적도 작은 것에 순종하면 그에게 내가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작은 것에 순종하면 내가 역사하지 않았겠냐? 너희들은 이만한 것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부족불 멸망해서 이 자리에 끌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사르밧 가부가 은혜를 입었고 나만 장군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 세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 하나는 아랍 사람이었고 하나는 두루와 시골 하는 저 땅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 믿는 너희는 왜 은혜를 못 누리느냐? 이방 사람들은 순종하는데 너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가 망할 때까지 너희들은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 나만의 우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수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만한 믿음 하나 순종하라. 이방 사람 나만도 적군의 나만도 순종하면서 나갔던 그만큼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진 않았지만 나만이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나만은 외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온 천하의 이스라엘 신만이 온전한 신이었는데 그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과 싸워서 이 신들의 전쟁인데 아람이 이기면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오늘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 전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장관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아람의 신이 위에가 있고 이스라엘 신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만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적입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괴롭히던 대적의 원수가 가장 최고의 수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참되라라고 외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등방문, 이토 이런 의미가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믿는 신이 참되다.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믿는 신이 잘못되고 너희가 믿는 신이 참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시대가 참 어려워서 정말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사실 이 힘든 것은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 시대를 지칭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시대를 지난 단어들 가운데 예를 들면 90년대생, MZ세대, 밀레니엄 키드 세대, 수많은 X세대, Y세대,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서글픈 세대는 IMF 세대, IMF 키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힘듦은 1997년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2007년을 지나서 2017년에 향해 나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97년도 IMF의 그 악령이 우리에게 쫓아온다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긴 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 어려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는 이 카운터 펀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스래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나라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잘 되면 경제가 잘 되면 나라가 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한 사람이 있다면 나라는 흥할 것이다. 너희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너희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나만 같은 사람 믿음 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 네이버 사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신자들이 있어서 거룩한 자들이 있어서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마 내가 그 나라를 버릴 수 없느라고 내가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그 땅이지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서 내가 차마 그 땅을 버리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의인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없었을 때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없었을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신실한 신자가 있었을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고 2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2사람 때문에 10명 중에 2사람 때문에 교회는 운영이 된다,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끔찍할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버텨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는 여전히 2명 가운데 있어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2사람 때문에 그 일을 세우십니다. 그 2사람 때문에 10명 중에 2명이라고 해라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다시 세우려면 다시 그 2사람이 필요합니다. 죽게 확신하는 그 2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잘 지키시길 원합니다. 그 2사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그 자리를 나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가정은 세워집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놓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때문에 국가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